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번 주에 히브리어 중간고사가 한 번 더 생겼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다급하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영상을 찍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가짜뉴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 무신론자 친구가 있잖아요. 무신론자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한테 제가 그 시험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다음 주에 히브리어 단어 시험이 있다. 근데 범위가 중간고사만큼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듣고 뭐야 중간고사 이제 막 봤는데 또 중간고사만큼 시험을 봐야 돼? 이래서 망했다. 히브리어 또 단어 엄청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동기가 오늘 다시 카톡이 와서 자기가 잘못 알았대요. 자기가 다음 주로 연락을 받은 줄 알았는데 카톡을 다시 읽어보니 다다음 주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전 이번 주 시험인 줄 알고 굉장히 초조하게 있었는데 다음 주였다는 그래서 한 주 좀 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바르트의 기독론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트의 기독론인데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바르트의 기독론 인트로까지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간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인간, 이 두 가지. 바르트가 신인간학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학이라고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규정에 의해서 인간 없는 하나님을 이제 상상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런 도입부를 지난 시간까지 했었거든요. 이거를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바르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를 결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혼자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그 충만한 결의, 하나님의 결심으로 나는 인간과 함께하겠다. 나는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성이 거기에 확보가 됐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그럼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의 그 자기 규정에 일치하는 인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일 때 참 인간이 된다. 그래서 자기 소외를 극복하고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바르트가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두 가지 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돼야 하냐면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돼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 이 두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역사상에 가장 잘 표출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계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랑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되어라. 라는 것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계약이었고 이 계약했던 내용을 성취하신 분, 이 계약을 계승해서 완벽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지금 기독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 기독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전제가 필요했던 거죠. 바르트에게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의 핵심적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바르트만의 기독론을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이제 기독론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계약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계약을 확증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사건은 세계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편입시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계약은 이방인들은 제외되어 있었잖아요. 딱 이스라엘 민족에 특수하게 주어졌던 계약이 이제 온 세계가 이 계약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었다라는 거고 바르트는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이 계약을 받은 계약의 당사자인 특별한 민족이었고 이제 이 은총의 계약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민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이 계약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 계약 당사자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하자. 네. 성육신한 인간 예수 안에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허용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거부하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이게 실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건은 두 본질, 즉 하나님이라는 본질과 인간이라는 그 본질이 만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본질 안에, 신적인 본질 속에서 인간적인 참여를 한 사건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교부들은 이 속성의 교류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것이냐 그래가지고 속성이 교류한다, 아니면 뭐 상호 내주한다, 페리코레시스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이거를 설명을 했었는데, 바르트는 그 고대 교부들이 했던 이 교리적 개념, 신성과 인성의 교류, 뭐 칼케돈에서의 참 인간, 참 하나님, 이 교리들을 바르트가 이런 식으로 계약의 기초에서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사건이고, 또 예수님은 인간 중 어느 하나로 와야 됐던 분이 아니라 반드시 유대인으로 와야 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약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계약을 완성하러 온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거죠.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육신은 어떤 사건이냐? 성육신은 바르트에게 역사 속 마지막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하나님 막 맺으셨던 여러 계약들 있죠. 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시고 시내산 언약, 또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뭐 선지자들의 언약, 이렇게 쭉쭉 이어온 그 계약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 라는 거죠. 이 성육신 사건은 이스라엘이랑만 맺은 계약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와 맺은 계약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은 계약, 그게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플라톤적인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 하나님.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뭔가 죄로 가득하고 뭔가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한테는 좋은 걸 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이렇게 좋은 걸 다 갖다 붙이면 이제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고대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엄청난 장엄함 막 이런 거에서 발견되는 거였거든요, 고대에는. 그런데 바르트는 여기서 이제 고대와는 노선을 달리하는 거죠. 바르트는 오히려 가장 낮아진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인간이 되시고 진짜 인간이 되고 인간 중에 그 모든 비참함을 겪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냐면 자기를 비워낼 수 있을 만큼 전능한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전능함을 다 포기하고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바르트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후에 몰트만에서 더 발전되는 케노시스 기독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의 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함을 취하셨다. 이런 얘기를 바르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의 기독론은 철저히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성을 저희가 생각하면은 뭔가 알 수 없고 막연하고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바르트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눈에 보여주신 역사 가운데 입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기독론을 정리를 해보면 바르트는 철저히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독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고대 교부들의 노선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성육신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그 신정통주의라고 부를 만한 종교개혁이나 고대 교부의 노선을 잘 따르는데, 한 가지 바르트의 독창적인 지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케노시스 기독론.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이 높아지심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얻었다 라는 그 역설, 바르트의 좀 독창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부활과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저는 지난 시간에 부활절에도 조금 클립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르트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게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유효한 죽음이 되었다. 예수가 만약 그냥 로마 사형틀에서 처형당한 거라면 이건 저희 무신론자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개죽음일 수 있죠. 그냥 아무 쓸데없는 죽음이었어,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완벽한 반전을 이뤄낸 사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된 것은 부활 때문이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 확정이다. 예수는 그렇게 죽을 인간이 아니었다 라는 하나님의 판결 확정인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판결 확정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판결 확정을 내리셨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적, 역사적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건 교회론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르트는 딱 하나의 교회만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고, 구약에서 이어져오는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고, 이제 신약에 오순절 교회가 있죠.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달라 보이지만 두 교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 은총의 계약을 증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은 상이한 위치 속에서 동일한 은혜를 증언하는 하나의 교회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기독론에서 성육신 사건이다를 중심으로 이 기독론을 이해를 했고, 그게 부활 사건이랑 교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르트의 기독론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영상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항상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초조했는데, 그래서 기독론을 다뤄봤고, 이번 주 바르트 이제 제가 앞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수업 내용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어떤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지, 사실 삼위일체가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좀 너무 형이상학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번 수업을 잘 듣고 정리를 해서 바르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